헤브니 가스펠 센터와 함께하는 1월 10일 주일 예배를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묵상 기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저희들이 모든 죄된 것들 용서하시고 진정코 하나님 앞에 산정으로 되어주고 믿음의 힘으로 되어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하시옵소서. 만나주시고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세상 사람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저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가 된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지금 정경은 148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동안 이제 새해를 맞은 우리 한 주간이 지났는데 하나님 내 가운데 살아오신 줄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요 함께 인사하세요.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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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번 인사하세요. 새해도 복되시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도 복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새해가 이제 밝은 지 한 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올해는 신축년이고요. 하얀 소의 해라 그럽니다. 소에도 보면 색깔이 있는지요. 하얀 소의 해라 그래요. 연초가 되면요. 보통 한 해를 전망하는 키워드가 쏟아집니다. 전문가들이 쏟아낸 그 키워드가 있는데 올해에는 많은 부분들이 코로나19 또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대한 키워드가 많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 버 보켈스라고 아마존닷컴의 부사장이고 최고 기술 책임자인 분이 2021년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8가지 기술에 대한 전망을 말하면서요. 클라우드의 보편화라든가 또
기기학습 인터넷에 대한 얘기라든가 또 사진, 영상, 그리고 음향, 음성 그런 것들이 글자보다도 이제 더 많이 사용된다거나 또 이 교육에 있어서 원격 학습이 이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들. 그리고 마지막에 말하기를 이 인류의 최종 개척지가 우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뭡니까? 그건요,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멘.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기독교 신앙은 출발되지 않는 거예요. 이 전제에 대한 확신에서 신앙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분명한 확신을 전제로 신앙의 삶이 출발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선포에 대한 믿음으로 비로소 신앙의 세계가 열려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포함한 만물의 생명을 창조하신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인의 삶의 기초는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시고 주인이시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시고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그 고백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고백에서 신앙의 삶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때문에 내 생명, 시간, 공간, 가족, 물질, 자녀 어느 것 하나도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지요. 만약에 이것을 부인하고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 때에 인간의 본분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1년을 마치 말이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지는 않았는가. 마치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편한 대로 살지는 않았는가. 만일 그렇다면 신앙의 눈으로 볼 때에 내 본분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온 걸 거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새롭게 맞이한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해답은 분명해지는 거죠. 정말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겠구나. 그거죠. 아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여러분, 오늘 처음 본문인 우리가 잘 아는 그 달란트 비유에서 종들의 결산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가 하면요, 주인이 종들에게 맡겨준 것을 기초로 합니다. 주인이 맡겨줬기 때문에 주인 앞에서 평가받는 결산의 시간이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임무고 책임이고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인생이에요.
왜냐하면은 내 인생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내 인생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요, 주인이 맡겨준 일을 처리하는 종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건요, 그때그때의 상황을 보고하고 자문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로부터 어떤 임무를 부여받았을 때에 진행되는 상황과 결과를 보고하고 또 자문도 구해야 되잖아요. 주님께 내 인생의 상황을 늘 기도로 아뢰는 겁니다. 주님, 지금 저는 이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요, 주님께서 보고받으시고 우리 상황을 아셔서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암송한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영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이 몸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우리는요, 주님께로부터 달란트를 받고 인생을 주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성도로서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이루려고 애를 쓰고 내 것인 줄로 착각하고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살아갈 때가 많지 않았느냐 말이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한다는 말이죠.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먼저는 회개하면서요, 이제 2021년을 시작하는 지금 이 순간부터는요, 정말로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께 자문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첫 번째 본문이었던 마태복음 25장 본문에서 주인은 결산의 시간에 종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뭐였었느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그러시죠. 그러니까 5달란트를 남겼다, 2달란트를 남겼다, 하나도 남기지 못했다, 얼마를 남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얼만큼 유능하느냐가 아니고요, 충성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그 평가의 기준으로 삼은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질이나 외적인 것으로 인간 인생을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얼마나 충성되게 일했느냐, 바로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해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충성되게 일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의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인간의 유능함의 결과가 아니고 충성의 결과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이 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께서는 천만국이 모여서 만든 바벨탑을요, 비웃으시면서 쓰레기 취급하셨죠. 오늘 인간이 기술을 총동원해서 수백 층의 건물을 짓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일상의 충성됨을 통해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상을 충성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냔 말이죠. 네. 그리고 그 작은 일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을 등한히 했다면은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요, 주님 앞에서 뉘우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결단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해 정말로 주님 앞에서 충성된 종으로 살아왔는가 돌이켜보고요, 회개하기도 하고요, 또 한 해를 다짐하는 결산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회개하고 결단하고 회복하면은 새해의 축복의 문이 분명히 열릴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결산과 회복이 내일의 축복으로 이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충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저도 여러분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는요, 또 한 가지, 우리 두 번째 본문 말씀 보니까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그래. 요한복음 4장 23절 하반절 말씀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는 자들, 참된 예비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예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 바로 그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와 감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용서와 말씀과 성령과 문제 해결의 은혜를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잘 드리는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가 하나씩 풀려나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깊어지면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에 한 60, 70년대 때는요, 그때 예배는요, 보통 한 1시간 30분, 40분 그 정도 드렸어요. 지금은 1시간 정도 드리죠. 어떤 교회는 1시간 안에 예배가 끝나지 않으면 난리가 난다잖아요. 부흥회도요, 그때는 월요일 저녁서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했었어요. 그것도 새벽, 낮, 저녁 10회 모두 했었고요. 그러다가 점점 좀 줄어들더니 요즘은 한 3일 정도 하죠. 그것도 저녁 시간만. 그만큼 이전에 비하면은 우리는 예배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부흥회 하면요, 그런 뜨거움, 그런 뜨거움은요, 뭐 기도원이나 가요 지금 찾아볼 수 있을까요 혹시?
요즘은 그 중국 정부의 그 교회를 향한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만은, 몇 년 전에 한 젊은 목사님이요, 중국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데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99절이나 되더라는 거예요. 한참을 걸려서 그 찬송가를 다 불렀는데, 놀라운 것은요, 그 찬송가가 은혜로우니까 한 번 더 부르자고 하더래요. 중국교회 성도들은요, 기쁨이 충만해서 부르는데 그 목사님은 하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트리니티 연합감리교에서 하는 예배를 개척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중국 웨이팡이라고 하는 곳의 가정교회에 선교비를 조금씩 보낸 적이 있어요. 그 교회 예배를 들어봐도요, 보통 한 4시간 정도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인데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만물이 주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소멸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근원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귀결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면하는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만나는 그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진정한 축복이고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요, 가치를 하나님께 두는 거죠. 가치를.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치를 두는 최선의 표현이 예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때에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때에 큰 비전을 가지게 될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때에 세상의 것을 벗어나서 평안을 누리게 될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때에 우리의 문제를 초월할 수 있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그것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말이죠. 올 한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성공해가지고 인생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1년이 시작된 지 한 주간 정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아니 남은 우리 신앙의 삶을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요, 충성된 종으로 살면서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언제나 예배하는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신앙의 삶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치는 이 한 해, 우리의 성공된 신앙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우리 결단의 기도할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2021년도 이 한 해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한 충성된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그 제목 부여잡고 결단의 기도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치유의 기도, 헌금 기도까지 하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이 한 해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살아왔는지, 날마다 하나님을 위한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아왔는지, 날마다 하나님을 예비하며 살면서 살아왔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그 결단이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정말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모시고 그 주인이 주님께 나아가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서 내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은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마다 예배함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성공자가 다 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영적으로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마귀 어둠의 세력에 유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천국이 내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병든 분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운 분들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치유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고침받게 하시고 나음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병만은 물러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는 놀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믿음의 손길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신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또 감사하는 귀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궁핍하지 아니하고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저희들의 가정이, 저희들의 직장이 주님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삶이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을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이제 축도함으로 1월 10일 우리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권에 역사하심 내재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우리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날마다 모시고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한 충성된 삶을 살게 하시고 나아가 그 하나님을 날마다 예비하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며 언제든지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이 시간에 결단하는,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비의 성공자가 되어서 신앙의 성공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